구약성경 에스겔 16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음행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우리가 뭐 세상 다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들어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지. 그런 거 위험을 얘기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된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뭔가 이 바이러스가 하나 딱 등장을 하면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해서 이 특성이 뭐고 이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 연구를 해내야 그게 맞는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모르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모든 인류 역사가 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부터 모든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에 대한 바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덜에 버려진 태와 같은 아이들을 건져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했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한번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각을 짓고 대를 쌓고 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객을 하면서 음행을 한다는 얘기죠. 죄가 계획적인 고의적인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23절부터 29절까지 인간 죄가 장성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문제인데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죄를 즐기는 자가 됩니다. 흔히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자기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그것이 좋아서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어찌하고 막 그냥 의무적으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사람은 해나갈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즐겁다든지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진짜 즐기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는 긍정적인 면이고 죄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죄가 장성을 해서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죄를 즐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안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즐기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음행의 죄를 얘기하면서 이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누가 그걸 쌓고 모든 기러기에 높은 데를 그리에 쌓고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창녀 같으면 이렇게 영업이잖아요. 창녀가 그렇게 영업을 하면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도 주고 몸도 주는 진짜 이상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음행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죄가 심각하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죄를 즐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장성하면 결국은 내가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는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즐기는 이 바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 죄를 즐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30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방자하다, 오만방자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 오만하다, 아주 거만하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약해서 어떤 이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피해자이죠, 피해자. 그런데 이것은 이 오만방자합니다. 남자를 유혹을 하고 또 누각을 쌓고 대를 쌓고 만들어 놓고 그냥 유혹을 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만방자하다는 얘기는 그 음행을 즐기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처럼 처음에는 물론 연약해서 지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가 점점 장성해져 가므로 이제 죄를 즐기는 자가 됩니다. 다윗도 뭔가 이 즐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있다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1차적인 그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사울 왕일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 즐긴다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데 아도니 베색 그 왕을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이제 잡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에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엄지 발가락을 끊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 이거 뭐예요? 자기는 이제 잔치상 버려놓고 딱 앉아있고 포로로 잡혀온 70명의 왕들 엄지손가락 잘라놓고 음식물 땅에 있는 거 집어 먹으라고 그걸 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얼마나 이 포악한 폭력적인 그런 군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대로 아도니베섹이 당하잖아요. 이처럼 세상에는 죄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남을 해쳐놓고 아주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서도 나는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게 즐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니까 야 고소하다, 진짜 벌 받았어, 그는 진짜 하나님 그걸 치신 거야, 고소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즐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뭔가 연약해지고 뭔가 위험당하고 어려움을 보면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이게 바로 큰 문제예요. 이게 죄를 즐기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죄인지 나쁜 짓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히려 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적 음행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나은 길이고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야 이제 우리 승리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즐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좀 이루어졌다고 즐기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죄를 즐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할 때 방자하다. 그래서 이 샬레테트라고 하는 단어는 오만방자하다, 거만하다, 아주 전제 군주와 같은 독재자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행하니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하다. 아니 오만방자하면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약하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징계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서는 이제 다 그냥 뭔가 해보려고 기운을 써서 그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넉다운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 약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즐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자, 사울이 아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저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죽은 사무엘의 영이 뭐 나와서 나한테 좀 계시의 말을 좀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말이었어요. 사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옵니다. 막한 귀신이 이제 그 사무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완전히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 듣고 바로 엎드러집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도 쓰러지긴 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약하다,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운을 다 이제 소진을 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죄를 즐기는 자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는 강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힘이 있어, 내가 뭐 나이도 있고 또 뭐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삽니다. 그러나 죄를 즐기는 자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극히 약한 자, 아말, 그냥 다 쓰러지는 상태다, 기절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블레셋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고 막 살아날 방법을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는 자는 마음에는 오만 방자함이 있지만 또 실제적인 삶을 보면 아주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즐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32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다른 남자들과 내통을 했다. 라카라고 하는 이 내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했다. 테이크, 취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죄를 즐기는 사람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의 나라, 어떤 힘을 의지한 것, 이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선택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내리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 모세는 바로 그 예언적인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는 바로 영적인 면에서 아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배신하죠. 다른 남자와 내통을 했다.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원래의 남편을 놔두고 진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준 그 남편은 내버리고 다른 남자와 내통을 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세상의 나라,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애굽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전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죄를 즐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즐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약하면서도 그냥 스스로 강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스스로 강한 척하고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모든 해답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즐거워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즐거워할 것이 뭐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게임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메시아의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즐거움이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방자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즐거움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비록 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론 구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또 사역도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재판자리 앞에서도, 재판장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겨놓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이기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담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뭔가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겨우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뭐 경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검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힘있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신 분입니까? 강력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두려움 없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한마디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도 있고, 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선택해야 될 게 뭐냐,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택해야 될 것, 제자들에게 뭘 선택하라 그러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선택하라 그럽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좁은 문은 그 결과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겨우 억지로 고난 받자, 막 그냥 힘들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의 마지막에는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 길은 멸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선택하고 가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냥 관심과 모든 마음을 여기 쏟아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돈은 필요합니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건 적건 그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가게 하신 그 길로 가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즐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오만방자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거나 죄를 즐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인간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공부한 것, 스펙, 학력 뭐 이런 거 어떤 내가 가진 또 뭐 사람 주변의 어떤 친구들, 네트워크 뭐 이런 것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가슴을 막 북치게 올립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사탄이 늘 우리에게 잘 된다는 소리 하지 사탄은 우리에게 못 된다 소리 안 합니다. 이러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계속 유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는 그 교훈의 얘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잘 조직체로서 이렇게 함께 살아있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세대 간에서 여기서 이제 장로들은 주로 이제 노인들이죠. 노인들. 그리고 젊은 자들. 그리고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일하려고 준비한 준비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려고 할 때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섬김의 자세.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들을 특별히 또 연로한 분들을 향해서 청년들이 노인들을 잘 섬기는 것. 물론 그렇다고 노인은 지멋대로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죠. 또 노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청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젊은이들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길 자세를 갖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만방자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면서 또 특별히 이제 죄를 떠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죄를 즐기는 자가 되고 또 내가 약해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한 사람 뭐 검찰에 불렀다고 그걸 되냐 마냐 뭐 죄가 있냐 없냐 막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아니다 그러고 있다 없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죄가 없으면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죄가 없는 생활, 죄를 벗어버리는, 죄를 떠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의 결론은 뭐냐 하면 큰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죄인들이 멸망당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냥 죽음으로써 내가 사라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또 그 육체는 마지막에 또 살아서 또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어도 여전하다는 것, 죽어도 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삶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죄를 지은 그 어떤 대가, 형벌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자들은 큰 두려움으로 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린 양의 아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삽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핵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자고 할 때 아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안 가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인도를 원하는 개념 속에는 뭔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뭔가 잘 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고통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좀 가기 싫죠, 그거는. 이 길은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아니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건 주님의 어린 양 인도를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죄를 떠날 수가 있고, 그러면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죄를 떠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즐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십자가를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탄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았으면 그 뒤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다윗의 선택을 보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셨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는 주님 뜻 행하기가 즐겁습니다. 아멘. 주님 뜻을 행하기가 즐거우십니까? 그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다면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람이 이제 죄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고 죄를 즐기는 진짜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각오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 죄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즐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할까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진짜 즐거움을 찾으셔서 그 즐거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거 즐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서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